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미주에서 한 20년 목회하고 또 협회 일을 4년 봉사하면서 정말 오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가 올랜도 중앙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올랜도 중앙교회는 지금 처음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를 또 교회에 들어오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복을 받으신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답하시길 바랍니다. 미주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좀 하기로 하고요. 오늘 저녁에는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가 될 것이지 절대 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너무나 부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런 행복한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꽃이 있죠. 이 텍사스의 주꽃입니다. 이 블루 바넷이라고 합니다. 블루 바넷.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봄이 되면요, 이 꽃이 온 들을 다 덮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데요, 천국 같아요. 너무너무 이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 꽃이 펴 있어요. 근데 이 꽃은 오래오래 봄이 다 지날 때까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굉장히 기쁘게 해줍니다. 여러분 꽃 보면 너무 행복하고 좋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정로의 계단에 보면요, 정로의 계단에 보면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온통 온 천지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식을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만 있다면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항상 행복하지만 않아요. 좋지 않은 일도 생기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목숨 다하여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고 느껴질 때는 아무리 힘든 일이라든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요, 여러분 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배우자입니까? 이건 최고입니다. 그걸 느낄 수 있다면 최고 좋아요. 근데 배우자도 좀 살아가 보면 뭐 그런 느낌 빨리 없어지는데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교인이 아니셨어요.
제 어머님이 교인이셨고 장로교회 다니시다가 나중에 우리 교회를 개종해서 식구들이 이제 안식일 교인이 되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6살 때인가 좀 돼서 돌아가셨는데, 저희는 7남 3녀예요. 7남 3녀. 6살 때 제가 막내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하고 제 동생이 쌍둥이라서 제가 5분 일찍 태어나서 형이 됐고, 제 동생이 이제 막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 막내가 6살 뭐 이렇게 됐으니까 위로 얼마나 많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계실 때는 전매청 서장으로 계시면서 뭐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제가 듣기로는 식모도 있고 또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도 계셨고 해서 어렵지 않은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 아이들 다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필요할 때에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보내져서 거기에서 자라면서 너무 많은 마음의 상처와 갈등과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 구원의 기쁨, 뭐 구원의 확신 이런 걸 가지지 못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안 받아 보았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뭐 때때로 목사님들이 정말 훌륭한 말씀들을 해주실 때 잠시적인 감동은 있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서 오는 신앙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때때로 생각하기를 그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 세상 사는 삶 자체가 고통이요 괴로움인데 기쁨이라고는 잠시 왔다 가버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오래 살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고민이 끊임없이 계속되니까 삶의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이겨보려고 저는 뭐 운동에 아주 집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방황했어요. 방황하면서 아마 뭐 제 가족들에게 많은 실망을 끼치고 힘든 시간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인생 살 맛이 없고 더 빨리 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힘든 시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나는 이제 결혼하면 아이를 안 갖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다 해줘서 하늘나라 데려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하고 힘들고 또 나처럼 신앙 때문에 방황하고 하면 두 눈을 뜨고 못 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아이를 안 갖기로 결심하고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제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하나를 주시되 여자아이를 주지 마시고 남자를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들은 딸보다 그래도 더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딸이 태어나서 제가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제가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은 좀 힘들어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를 갖게 됐는데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고민 같은 것도 한동안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통해서 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끝나면 가서 운동하고 밤 늦게 돌아오곤 했어요. 제가 원래 전공이 신학 전공이 아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만 마치고 미국에 와서 이제 공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 다니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고 이제 목회의 길을 걷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 집에 빨리빨리 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보고 싶어서. 근데 한 번은 제가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이를 보고 있을 때 제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일 보러 나갔어요. 근데 아이가 잘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좀 지내다 보니까 아이의 얼굴이 벌개지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열이 나요. 그래서 한 번 또 이 아이 우는 모습도 못 보았으니까 당황하고 막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도와줄까? 막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 업고 있다가 뭐 안고 있다가 그래도 아이 울음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빠밖에 없는데,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뭐 약을 먹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처음 당하는 경험이라서.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요. 그 아이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내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아픔을 저를 주시고요, 이 아이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아이에게서 도움이 될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제가 아무것도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낫게 해주시고요, 이 아이의 아픔을 저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한 강한 음성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 너가 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네 아이의 아픔을 네가 기꺼이 가지고 그 아이를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었다. 너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너를 살리게 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그동안 신앙의 고민과 갈등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부모를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저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 땅에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닮았듯이 성경은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닮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있으라고 했으니 나는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고 싶어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있으라고 했으니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닮았다면 그분은 내 아버지야, 그 확신이 밀려오더라고요. 내 자식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다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볼 거라고 하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이 이 세상에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최고로 멋지게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저는 분명하게 그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최고로 멋지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분도 역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최고로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때 그분이 책임지시고 대신 주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더라고요.
우리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식들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분명하게 그 길을 갈 거예요. 하나님 역시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을 보면 너무나 보기 좋잖아요. 바라만 봐도 행복해요. 존재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제 다들 컸어요. 제가 이제 첫째 아들 낳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들 낳는 거 겁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낳았어요. 뭐 둘째는 뭐 딸 달라 소리 안 하고 그냥 뭐 달라 소리 안 했어요. 그냥 뭐 감사한 마음으로 주실 때 받았어요. 근데 아들이에요. 그런데 또 제가 앤드루스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너똥이. 그래서 아들이 셋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큰 아들이 이제 먼 곳에 있어요. 또 둘째 아들이 시카고 있다가 이제 얘가 이제 시카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짐 싸갖고 다 데리고 왔어요. 다 컸지만. 그래서 우리 옆에 있어서 가끔 찾아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또 큰아들이 전화 한번 해줘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Thank you so much.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존재해 주는 것만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요. 좋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잊지 못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만 쳐다만 봐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바라볼 때 너무 좋은 것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는 그 정도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는 우리 자식을 바라볼 때 기쁘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신 기쁨을 잊잖아요. 그분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거예요. 바라보면서 행복해 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러버리셨어요. 이 죄의 문제에 어려움을 당할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페이오프 하셨어요. 조건이 없어요.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할 때, 야, 이거 빌려줬으니까 너 언제까지 갚아? 이자 붙여와? 그래요? 줄 때 기분 좋잖아요. 내가 줄 돈이 있어서 주고 나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는 목숨까지 다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가 원하시는 거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믿겨지면요,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동안 어렸을 때 당했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마음의 상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나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존재도 소중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도 참으로 소중한 존재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목숨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목숨 다하여. 그래서 우리는 꼭 구원받아야 해요. 구원의 길은 다 마련해 놓으세요. 야, 하늘나라에 와서 같이 살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름다운 집들을 다 만들어 놨어. 너가 이곳에 오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괴로울 거야. 너를 위해서 아름다운 집들을 마련해 놓았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 집은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집은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그림을 가끔 그려봐요. 하늘나라에 분명 가면 수많은 집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제 이름이 기록된 집이 분명하게 문패가 달린 그 집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늘에 대한 그리움과 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희망적인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어떤 사람과 어떤 아이와 싸우고 있는데 지고 있어요. 막 터지고 깨지고 막 그러면 아빠가 분명하게 이기게 해줄 능력이 있으면 안 이기게 해주시겠어요? 분명하게 아빠가 도와서 그놈 그냥 때려서 이기게 해줄 거예요. 고생 안 하고 이기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엄청난 싸움들을 할 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기게 해줄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항상 이기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 지금 싸움하고 있는데요, 난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 내가 못 이길 것 같은데 꼭 이기게 해주세요. 이 사탄마귀 아니면 내가 받은 모든 유혹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분명하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몰라요. 항상 이기게 하시고 하는 저 말씀이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겨지는 그 아름다운 인격의 냄새, 아름다운 품성의 냄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 마음대로 풍길 수 있나요? 우리는 재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확신,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우리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사랑의 흔적이 존재하듯이 우리가 이분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알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에서 인격적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으로 쫓아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냄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게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잠언서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대요.
그러면 아기는 몇 번 넘어졌을까요? 6번만 넘어졌을까요? 5번 넘어졌을까요? 장로님 몇 번 넘어졌을 것 같아요? 예? 700번 넘어진 것 같아요? 어인이 7번 넘어져서 다시 일어났는데 아기는 몇 번 넘어졌을까요? 7번 같이 넘어졌어요. 똑같이 7번 넘어졌는데 어인은 일어나고 아기는 못 일어났대요. 그러면 같이 넘어졌는데 하나는 일어나고 하나는 못 일어났어. 뭐 때문에? 어인은 왜 일어났고 아기는 왜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어인과 아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 어인과 아기는 다 믿는 사람이에요. 7번 똑같이 넘어졌는데 어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났어요. 아기는 6번째까지는 일어났어요. 근데 7번째 넘어지면서 못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벼룩이도 낯짝이 있는데 나도 나를 용서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실까라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일어나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때문이에요. 사랑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 아버지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분명하게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못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데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일어나고 못 일어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의인이고 악인의 갈림길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느낀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중요합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의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일을 해요. 일을 통해서 뭔가를 선한 일을 하고 분주하게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인정해 주실 거야, 그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나 같은 연약한 죄인, 나 같은 부족한 사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를 그분이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갚으시고 나를 붙드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너무나 희망적인 게 뭐냐고 보니까 저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의지력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너무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하신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연약하니까. 그 아버지가 내 운명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그분을 찾고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스스로 의롭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한순간도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원하신 길, 거룩하고 참되고 바르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하는 노력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속에 영접하는 그러한 행위예요.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원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그분이 이뤄놓으신 구원을 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주잖아요. 이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절대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시는 게 더 좋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봉사 많이 하면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겠지라고 해서 교회 열심히 나가고 또 분교 활동도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뭐 정말 봉사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확신이 안 오더라고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를 통해서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만족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인데 잘 보려고 막 애쓰고 뭐 하고 할 필요 없어. 그 아이들이 나 옆에만 있어도 내가 행복하고 좋은데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아버지 옆에 있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비록 우리가 사단의 소유물이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새끼인데, 내 피인데, 내 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라고요.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포기할 수 없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그분의 최고의 기쁨이 이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야. 그게 그분의 소원이세요. 그래서 이 선물 주고 싶어 찾고 계시고 두드리고 계시고 뭐 좀 바라만 봐달라고 이해해달라고 내가 준비한 이 선물 좀 가져가 달라고 얼마나 호소하시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 몰라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부모와 자식 과의 관계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모들은요 자식 버리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힘든 상황이 올 때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는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국에서 부모들이 정말 자기 자식을 기르지 못해서 특히 젊은 분들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버린대요. 근데 수백 명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인간 부모는 너희들을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안 잊을 거야.
그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하세요. 너는 내 피야, 내 새끼야.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어? 안 잊을 거야. 영원히 안 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목숨 다하여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형 선고를 내 아버지이신 그분이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정말 이게 믿겨지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증오들이 우리 가슴 속에 사라집니다. 힐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화와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비록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그럴지라도 그거는 충분해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기쁨과 행복과 평화가 밀려오지 않으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분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죄 대신에 돌아가시면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해 놓으셨어요. 살려 놓으시고 우리를 자녀로서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보세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어다냐.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하늘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넘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길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분이 예배하신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아버지가 아니면요, 내 실제로 내 피를 나눈 아버지가 아니면 이 일을 못 하세요. 어떤 존재가 이 일을 할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인간 부모는 이거 못할지 모르지만 그 하늘 부모님은 이걸 해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최고의 사랑이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이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늘나라 가고 싶으세요? 꼭 가야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다 지어 놓으셨는데 그곳에 가서 살아야죠. 우리를 위해서 지어 놓은 집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히 텅 빈 집으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이 머무는 우리 마음에 장소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를 다 품어 놓으셨거든요. 우리가 머무는 그분 마음속에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못 가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해야 할 우리 장소가 비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에 영원히 멍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지 못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을 준 그 자식이 안 왔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말 힘드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냐. 다 주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우리 죄값 다 치르셨어요. 우린 죄인이 아니라고요. 죄값 이미 다 페이오프 하셨어요. 누가 송사하겠어요? 사단이요? 이미 페이 다 했는데 사단이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이야기할 거예요. 다 이 사람 이제 졌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거 다 졌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 구원하면 안 돼. I paid off. 우리의 죄값을 다 페이오프 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실 기록책에는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기록책에는요, 그분이 흘리신 피로 다 지워져 있을 겁니다. 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요. 우리 자식이 살아오면서 부모의 가슴에 얼마나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쳐다만 봐도 다 잊어버려서 좋은데 무슨 기억해요. 우리 아버지는요, 인간 부모보다 더 좋으시거든요. 기억 안 나요. 우리만 쳐다보면요 기억 안 나요. 기뻐서 미치겠는데 무슨 기억이 나요. 그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수많은 고생을 하고 정말 배고플 때는 길거리에서 음식 주워 먹으면서도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싹 잊혀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 부모로서 느끼는 그 실망감 그거 다 없어졌어요. 하늘 아버지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한 번 안 키워본 기억이 없고 사랑받아본 기억이 전혀 없어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한 순간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너무 좋으세요.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가요?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해야 할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와 함께 이 세상에 풍부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에 관한 체험적인 지식이 없다면 여전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 없으면 여전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려는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의 생애 목표가 되어야 할 것, 곧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도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실험해야 돼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방황하고 그분을 찾으니까 그분이 아들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분 사랑을 잊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의 에너지를 충전시키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이거 쉽지 않으네요. 난 정말 오늘 저녁에 이 꽃이 정말 꽃인 줄 알고. 여러분 꽃을 바라보면서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꽃을 바라보면 기분 좋잖아요. 왜요? 그 속에 사랑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미리 담아 놓으셨으니까 바라만 봐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힐링이 되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 사랑의 에너지가 채워지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들에 있는 풀과 꽃을 바라보면서 기르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얼굴 보면 화사하고 따뜻하고 보기 좋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경험되어져야 해요. 그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7번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그 사랑을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그 확신이 오면 그 확신은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이 뜨거운 체험이, 사랑의 체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그분처럼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될 꿈을 안 가졌다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걸 나누고 싶더라고요. 이거를 나누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공부하러 가라. 그랬을 때 뒤도 안 쳐다보고 갔어요. 뒤도 안 쳐다보고 갔어요.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빨리 공부 마치려고 앤드루스에서 3년 하는데 그때 우리가 130학점을 해야 되고 제가 언더에서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프리 레코짓이라 해서 20학점을 더 해야 됐어요. 155학점 135학점인가요? 그래 155학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아이들도 있고 뭐 그랬기 때문에 빨리 공부를 마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들었어요. 천천히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어. 막 여름 학기도 꽉 차게 공부해서 2년 3개월 만에 그때 쿼러제였기 때문에 2년 3개월 만에 148학점을 했어요. 죽으라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번아웃 됐어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런 몸으로 뭐 목회를 나갔다면 큰일 나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 나가 너무 지쳐갖고 지금 목회 나갔다가는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겠다. 난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길로 가기를 결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그 미시간 합회에서 야영회가 있었는데 우리 세미나리 그 합창단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저도 합창단이었으니까 그때 마지막 학기라서 이제 그만 안 가도 되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가서 마음 편하게 노래는 하고 와야지 하고 미시간 합회에 야영에 참석했어요. 그때 천막으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쫙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마크 핀리 목사님이 메인 강사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제 덕창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준비된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이제 마크 핀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막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다 줬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거야?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네요. 콧물, 눈물 범벅이 돼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설교하는 그 설교 말씀이 안 들려와. 1시간 내내 울었어요. 내내.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 정말 지쳐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 사람,
필요하시다면 가져가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꺼이 드릴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있었을 때 마크 펜니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다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일 앞에 나왔어요. 울면서 제일 앞에 나왔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안식일에 설교 예배 때도 이제 우리 특창을 하고 제일 앞에 와서 앉아 있는데 저희 마크 펜니 목사님 막 설교를 시작하는데 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뜨거워요. 어제처럼 하나님께서 또 질문하신 거야. 야, 내가 너를 내 목숨 다하여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야?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울기 시작해서 계속 울었어요. 설교 끝날 때까지 울었어요. 옆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물 콧물 범벅이래.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과 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제 저녁에 다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드릴 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 지친 몸 원하시면 기꺼이 가져가십시오. 막 울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또 마크 펜니 목사님 마지막 설교를 마치시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제 집사람과 목회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는데 가자. 제일 먼저 부르는 곳에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무릎 꿇고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무능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시키시면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나머지 외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시오. 내 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시키시면 그 말씀 잘 순종해서 따라갈 테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first call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 전화 오셔서 이제 물어보세요. 막 이야기하시면서 한 1시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좀 도와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 한 번도 뵙지도 장로님 한 번도 뵙지도 못했어요.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봉급 얼마 줄 건지도 몰랐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데 첫 번째 봉급을 받으니까 1,700불이야. 1,000불 집세 내고 700불 갖고 이제 11금 내고 뭐 물세, 전기세 내고 뭐 내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어요. 막내가 1살이고 둘째 아이가 9살이고 셋째 아이가 첫째 아이가 11살이야. 그러니까 뭐 제 집사람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린아이들 놓고 뭐 일 나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먹이시면 저희들 먹고 살 수도 없었어요. 돈도 하나도 없어. 뭐 저축에는 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방문을 갔다 돌아오면 집 앞에 문에 누군가가 시장을 보고 잔뜩 이렇게 쌓아놨어요. 한 번만 쌓아놓는 게 아니고 제가 그 교회 떠날 때까지 항상 쌓여 있었어요. 근데 누가 갖다 준 줄 몰라요. 제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돈이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영혼들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때는 말도 못하고 더듬고 뭐 설교도 못했어요. 설교 준비해갖고 오면 막 하다 보면 잊어버려. 그래갖고 한참 찾다가 하고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아이들까지 합해서 20몇 명인데 한 1년 지나니까 70명이 넘어요. 침례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유학 온 학생들이 다 가족이 돼. 그때 침례받은 유학생들이 지금 교회에 장로님들이 다 돼 있어요. 목회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책임지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경험해야 해요. 그게 믿겨져야 해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분이 계획하신 것,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느끼게 돼 있어요. 우리를 쳐다만 봐도 행복을 느끼게 되고 우리를 쳐다만 봐도 희망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오셔야 해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면 그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앉아 계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영역 속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 것,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정말 행복하고 멋지구나, 그리스도 안의 삶이 최고구나 하는 사실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이 사랑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오니, 사랑하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